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무슨 뜻이냐?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를 세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인구조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70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사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의 목록이 나온다는 점, 이 점에 착안해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살던 38년 동안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취를 보지 못한 중간계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또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목도했죠.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함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만이 을씨년스럽게 자라는 삭막한 땅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과 하루에 몇 번씩 불어대는 모래바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고통스러운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압과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그들이 40년 동안을 살아야 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폭력과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아직도 있고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 고통도 여전히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총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들거나 시험을 당하면 금세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광야를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헤치고 살아갈 능력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분명 아닙니다. 아직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로서 20세 이상 된 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의 두목들을 하나씩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 지파의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그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 결과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5절 46절을 잠시 봉독해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험악한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원수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음란, 사치, 유흥, 향락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숫자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까? 모진 모래바람과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외로움과 싸울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꿈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비하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겁니다. 질병과 싸우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 일어서는 사람들,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와 사랑으로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 광야에 있다고 실망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그 사람들, 광야를 헤치고 나가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광야에서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광야를 살아나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광야의 시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비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될 수 있도록,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움켜쥐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또 실패와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뚜벅뚜벅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